인도하심에 그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말씀 가지고 제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저희 13명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시니어들이라든지 좀 고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 뉴델리로 갔었거든요. 뉴델리 갔었는데 기도팀을 만들어 갔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 말하고 싶은 거는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선교는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갑니다. 라고 하는데 13명이 약간 남자팀 4명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좀 약간 영적으로 그 무슬림도 많고 그래가지고 무슬림에다가 다 민족 종교가 너무 많아서 영적으로 4분이 다 불렸어요. 여자분들은 괜찮았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기도팀을 만들어 놔가지고 기도로 모장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간 곳이 여기가 저희 팀 13명이고요. 이분들이 자미아 밀리아 이슬람 대학교 갔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여기 대학교를 한번 방문하러 갔는데 요 팀들이 의과대학 다니는 저기들이에요.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저기들이 K-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저희는 무슬림이라고.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너희는 어디냐 그랬더니 무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되게 밝았고 그리고 크리스찬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쉽게 받아들이고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여기 학생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많이 크리스찬 우리 하나님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감사했죠. 여기서는요. 여기는 사랑비아라고요. 그 전에 사랑비아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간 곳이 어디였었냐면 알리가르 잠바르 마을이라고 여기는 사랑비아 마을이었고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거기 잠빌리아 마을을 저기 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무슬림 대학을 거쳐서 잠빌리아 대학 거기 마을을 갔었어요. 근데 여기는 사진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희 3팀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가실 때 그 사람들이 몰려온 것처럼 저에게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집 가정 침투하는 것도 좀 힘들게 갔다 침투한 것보다 조금 쉽게 침투를 했던 것 같고요. 거기 가정에서 5명의 영적 기도를 했었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밀려와가지고 저희 이러다가 깔려 죽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선교사님한테도 잠들려 갔는데 이상한 거 있어요. 선교사님 그랬더니 뭐냐고 그랬더니 저희 팀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저 힘들었다고 했더니 그런 역사는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마음이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이런 마음이었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나 보다. 그리고 우리 팀들이 영접 기도를 되게 많이 시켰어요. 한 15, 16명, 16명 정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막강한 그 전도의 그 분사였었어요. 한 팀은 기도의 용사, 한 팀은 전도의 군사들이었고, 한 팀은 그냥 잔잔한 파도 같은 그 남자분들이 조금 시험에 많이 들었었지. 그래서 섞으려고 했는데 시니어들이 그거를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 똘똘 뭉쳐나가는 거야.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쉬웠었어요. 여기는 사랑비아 마을이라고요. 제가 팀들을 저기 하다 보니까 5일째 됐나 하나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은데 저 마지막에 저한테 선물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사랑비아 마을 가서 저 꼭 한 명을 만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좀 어린 영혼을 보여준 영혼이 있어요. 근데 시커먼 영혼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 꿈에서 보여준 영혼을 여기 가서 꼭 만나고 싶어요 그랬는데 여기를 갔는데 저희가 갈 때부터 릭샤를 타고 가는데 저희가 방언을 하고 가면서 말씀을 33장을 주었거든요. 성교사님이 그 말씀을 뿌려가면서 그 땅 가운데 거기 있는 무슬림이 90%래요. 그래서 여기는 시리아 난민이 너무 많았는데 다 저기 하고 남은 영혼들이 무슬림이래요. 근데 너무 불쌍하다고 했는데
진짜로 저는 무인도 가서 제가 좀 마음적으로 되게 슬펐고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던 무인도예요. 근데 여기는 이 영혼들이 말할 수 없이 막 그 60년대 그런 데였는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런 데서 살아요. 이런 데서 살고 그리고 남자들이 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여자들이 거의 일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 저기 뭐야 남편들은 너무 좀 약간 불쌍할 정도로 여자들이 좀 힘들어요. 여자들이 힘들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바디랭킹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고 당신은 어디냐 이렇게 무슬림이래요. 근데 여기는 청년들도 많고 그냥 일을 안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족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족장님한테 인사하고 근데 거기에서 한 영혼을 만났는데 진짜 제게 꿈에서 보여준 영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로 막 그 어린 영혼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예쁘고 어떤 반면에 또 슬프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영혼을 꼭 껴안아주면서 기도해줬어요. 이 영혼을 하나님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땅 가운데 사람 비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다 안아주면서 했어요. 근데 냄새가 나면서도 코가 이렇게 찔찔 나오면서 막 그러는데 저희 팀들이 진짜 하나님이 구하신 사람만 3명이 뭉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3명이 다 진짜로 역사가 너무 많으셨었어. 그래서 가면서도 거기 사람들 가면서도 한 영혼은 진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저기 방언을 하는데 그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너무 많이 왔었고 한 영혼은 막 그 한 영혼을 막 대할 때 그 극렬한 마음으로 막 그 영혼을 대하는데 저희 팀에 하나님이 그 전도에 그 사명을 불어 넣으셨는데 우리 팀만을 막강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영혼을 부어주는 땅 뿌리는데 그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이 여자분이 거기서 이렇게 막그 또띠아나 뭔가를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당신이 뭐 하느냐 했더니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냥 이렇게 정신을 만드는 건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분들은 영혼을 봤는데도 이렇게 슬픈 기색이 별로 없었어요. 자기네 살아가는 적인가 봐. 근데 거기에 천막에다가 살 수 없는 정도로 막 시궁창에다가 들어가면서도 릭샤가 넘어질 정도로 막 그런 마을을 들어가는데 저희가 느낀 거는 거기서 느낀 거는요. 일단은 이런 마을이에요. 이런 마을에 그 천막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거기서 인도 땅에서 제일 좀 힘들었어요. 왜 뭐가 힘들었냐면 첫 번째로는 팀장이다 보니까 좀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각자가 막 이렇게 팀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거에 같이 섞어서 좀 은혜도 많이 받고 남자분들도 같이 섞어서 은혜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남자분들은 영적으로 늘려서 기도팀들이 막 돌아가면서 기도해주고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좀 여자분들은 좀 남자분들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조금 처음엔 단합이 안 됐지만 마지막 판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지만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적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지만 이 영혼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하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저희 팀들이 나중에는 감사도 많이 했었고 와서는 나는 이런 마지막 잠을 늦게 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가 사역한 것을 돌아보면서 막 이렇게 은혜 받은 걸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이 조금 약간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거기 땅이 너무 이렇게 저한테 슬프고 마음 아픈 것이었고 되게 그런 것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오면서 하나님 저 너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저에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 땅은 우리 교회가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 제가 오면서도 그랬어요. 좀 섬기고 싶다. 섬기고 싶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런 곳에 가게 하셔서 이런 것을 보게 하셨나 했는데 저가 또 이제 뭐 선교에 대한 마음을 또 품게 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진짜 북인도 땅은 진짜 제가 말씀 다 못 드리지만 역사가 너무 많았었고요. 돌아오는 하늘이 그 공항으로 가는 그 하늘 그 보여지는 게 이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태양과 틀린 거였었거든요. 지옥에서 불타는 그런 것을 막 활활 불타오는 그런 것을 보여줬어요. 막판에. 그래서 북인도 땅은 이런 곳이구나. 하늘도 이렇게 막 그런 것을 보여주네. 그래서 막판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구름도 그 예쁜 구름이 아니라 악마가 누워있는 그런 것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북인도 땅은 끝까지 저에게 이런 땅이네. 그러면서 진짜 마음 아픈 곳이었고요. 우리 교회에서 좀 북인도 땅을 품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도서 주제는 해 아래 이 헛된 인생, 이 허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싶은 겁니다. 허무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 체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한 이유는 해 아래,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해 아래 인생이기 때문에 허무하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 이 세상 것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인생들의 모든 소원은 다 헛되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더구나 거기에 또 죽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를 다 허무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죽음이죠. 죽음의 거센 파도 앞에 모래성을 아무리 크고 멋지게 쌓아도 파도 한번 쓸려가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게 바로 인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의미가 발생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서 영원 나라가 확보되었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이제는 일상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 즐겁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 헛된 인생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가? 먼저 자세부터 내 발을 삼가라. 성전에 올라갈 때 신중하고 조심하라. 그리고 가까이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요. 예배가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게 바로 예배다. 그 다음에 기도도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정직하고 신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이게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 전도서 6장은요, 다른 각도에서 우리 인생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들, 그게 채워져도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고. 우리 인생이 가장 소원하는 것들이 재물, 부요, 장수, 자녀 뭐 이런 거 가지고도 하나님 없으면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이름을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무겁다는 뜻은 많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불행한 일이 많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어떤 불행한 일인가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 부요, 종기를 받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다. 재물, 부요, 종기는 받았는데 질병이나 갑자기 천재지변 사고가 당해서 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3절 100명의 자녀를 낳아. 이거 옛날 고대 세계 최고 바람이 많은 자녀들을 갖는 건데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해. 오래 살아도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럼 뭐 아무리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가 또 안장되지 못해. 자신의 시실이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 100명의 자녀가 한 명도 자기 묻어줄 사람이 없다면 이건 완전 버림받은 거죠. 이 끔찍한 저주죠. 고대세.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6절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다 죽은 사람이 가는 음부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평생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 음부로 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입은 욕망을 상징하는데 우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는데 이 욕망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욕망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지식이 좀 있다고 해도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이나 영혼 구원의 문제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차이가 없다고. 나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자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 이 지혜자를 표현하는데 지혜가 좀 있다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하나님 없는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아. 지금 자신이 가진 것 만족하며 사는 거, 그거는 마음으로 공상하는 거. 없는 것 가지려고 막 공상하고 욕심내는 것보다는 나으나 이것도 어때요? 하나님 없이 뭐 자족하고 살자 이런 거 다 이것도 인생 허물을 극복하는 절대적인 길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는 이 얘기가 요점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계획 속에서 우리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강한 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주시고 모든 피조물의 삶을 만드시고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데 그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고. 다투지 말라고.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지 다 토기장이 주권 아니겠어요? 흙이 감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는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계획 인도하심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그래서 헛된 것을 더하게 한 많은 일들이 있나니 하나님께 거역하고 다투는 것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행복하려고 막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것들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기가 막히게 해 아래 사는 인생을 표현했어요. 해 아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에요. 그림자,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 해 아래 인생의 두 가지를 모르는데 첫째는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무엇이 행복한지를 몰라요. 그저 먹고 마시고 놀자지요. 옛날에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걸 채우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 그것이 좀 벗어나면 이제 뭘 즐길까? 요즘은 한국 사회도 막 마약이 유행이 되는데 마약이 나중에 몸을 마비시키고 중독되면 좀비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완전히 잠시 쾌락을 즐기려고 한 결과가 육과 혼과 영까지 완전 파멸시키는 게 마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즐거운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르는 게 뭐냐면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요즘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아주 난리더라고요. 주먹만한 우박이 막 스페인에 떨어지고 막.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뜨거워. 북극은 막 빙하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데 아주 그거 우리가 불안하대.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빙하가 막 그냥 쏟아져서 바다를 다 녹아버리는데 이 지구가 다 됐구나. 이걸 요즘 더 절실하게 뉴스를 보면서 느끼죠.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었어. 그래서 사람은 흙 플러스 불안이라고. 흙하고 불안하고 섞여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무 미래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참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 그럼 솔로몬이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가장 추구하는 그 오복, 오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편안하게 죽는 거, 뭐 이런 선을 행하며 사는 거, 이런 오복을 받았어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니, 하나님 없는 오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다 두려봤다고. 근데 하나님 없는 오복은 아니 지금 지구가 정말로 치닫고 있는데 돈 좀 벌었다고 무슨 대수가 있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돈 좀 벌었다고 그게 무슨 복이냐고. 그거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 경제학자 사무엘손이요. 욕구 충족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옷 입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면 그게 행복이다. 뭐 행복이 별거냐. 물론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행복은요 오래 못 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3번 먹으면 맛없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갖고 싶은 옷 3번 이상 입다 보면 그것도 그저 그런 거죠.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애가 아빠 저 장난감만 사주면 내가 말 잘 들을게 그러잖아요. 처음엔 몇 번 속지요. 꼭 몰라서 사줬겠어요. 그거 사주면 우리 애가 좀 행복할까 싶은 마음에 사주잖아요. 한 달도 못 갔어요. 왜? 이 인간의 욕망은요 만족을 몰라요. 충족되는 순간 이미 새로운 욕구가 또 들어와요. 양
99마리 가진 자가요, 야, 100마리 채우고 싶다. 100마리 채우면요, 이제 됐다고 만족할까요? 200마리 가지고 싶다. 200마리 채우는 순간 1000마리 가진 사람 앞에 난 불행하다 이럴 때 이 욕망. 욕구 충족이 행복한 건 잠깐이에요. 거기 속으면 안 돼.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 아니. 우리나라가 경제가 세계 11위인데 행복지수가 세계 58위라는 게 보여주세요. 오래전 TV에서 베트남 사람 이야기를 다큐로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중고 오토바이가 베트남에 수출되는 과정이요. 중고 오토바이가 수집되어서 컨테이너에 실려서 베트남으로 가면 베트남 수리센터에서 그것을 막 부품을 막 수리하고 테이프까지 칠해서 새 것으로 만들어갖고 한 30만 원, 40만 원에 판다. 근데 베트남 사람에게는 그 오토바이가 이게 한 가정의 꿈이더라. 가정의 희망이더라. 오랫동안 한 가정이 돈을 모아갖고 그 오토바이를 사요. 그래서 영업 택시를 하려고. 오토바이 택시. 그거 사는 순간 한 가족이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토바이를 물로 세차하고 비누칠을 하면서 닦는데, 이야, 그게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더라. 중고 오토바이 한 대. 그게 한 가정이 그 닦는 모습이 싱글벙글하면서 닦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차가 2대씩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타는 차는 다 회장님 차처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리에 나가보면 뭐 놀랄 정도로.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행복하지는 않아요. 한국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하나? 지난 전도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얘기하고 싶은 초점은 누릴지 몰라요. 오늘 전도서가 그 얘기를 해요. 누릴 줄을 모르면 무슨 소리야.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잠시 나왔던 집사님, 지금 돌아가신,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의아했어. 신방을 가면요, 족방 같은 데서 얼마나 냄새나는 데서 사는지 몰라요. 가축을, 목장을. 근데 그분이 재산이 뭐 몇십억이 넘어요. 집이 몇 채고 땅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못 써. 죽도록 그냥 목장 그 일 하는데, 왜 그렇게 사시지 하고 얼마나 의아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그 재산 사이가 찾아요. 전서 6장에서 이런 일 보통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라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 악한 병이라. 왜 이렇게 못 누려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계속 쌓기만 하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 삶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그 신뢰함으로, 내 인생을 맡김으로, 이제 지금 없는 것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없는 것 채우려고 시간을 다 뺏기면 지금 있는 것도 못 누려.
이게 악한 병이에요. 건강도요. 건강할 때 누리셔야 돼요. 20대는 20대 건강이 있고 50대는 50대 건강이 있죠. 70대는 70대 건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한테 지금 있는 거 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달이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누리셔야 돼요. 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누리셔야 돼요. 안 될 날이 와요. 걸을 수 없는 날이 와. 걸을 수 있을 때 주변을 걸으면서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하나님과 묵상도 하고 자신의 내면 정리도 하고 그럼 걷다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나 걷는 게 그렇게 또 행복할 줄 몰랐어. 재물도 자꾸 불안해갖고 하나님 믿음이 없어갖고 자꾸 쌓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는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든대요. (30년) 전 개척교회 할 때 아프리카 우물 파는 돈을 후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는 그거는 지금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야, 그때 잘했다. 한 마을에 우물을 파줄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보람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물질도 이게 선하게 쓸 때 행복한 거야. 웅표만 지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하고 나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쓰고 돼지가 소에게 불편했어.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한다. 소, 너는 사람들에게 우유를 주는 것밖에 없고 나는 삼겹살도 주고 머리고기도 주고 족발도 다 주는데 사람들은 나를 돼지 같은 놈이라고 욕까지 한다. 소가 나는 살아있을 때 주지만 넌 죽어서 주기 때문이다. 죽어서 주는 거 아무 소용없어.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누리시. 아멘. 재물, 부, 건강, 장수 다 못할 날이 와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내 건강을, 내 재물을, 내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걸 선한 데 쓰려. 그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합니다. 헤아려 헛된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이 헤아려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의미 있게 바꾸는 게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이 하고 싶은 초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 10절.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고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름이 칭한 바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존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다투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것이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일. 이것이 지혜,
허물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불안한 세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이 있으시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책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급한 일 하느라고 매일 바빠.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부터 해요. 평상시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일을 건너뛴 사람은 나중에 자기 인생에 이제 막 급한 일을 몰아치고 거기 메꾸다가 허덕이게 돼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건강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이 중요한 일이죠. 근데 급하진 않아. 그렇다고 그러면 운동 건너뛰고 뭐 운동도 안 하고 젊었을 때 그냥 급하지 않다고 건강 주의하지 않고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아무데나 막 먹고 살면 나중에 이게 이제 급하게 나를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야. 신앙생활도요. 예배하는 거 급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막 건너뛰어. 그럼 이게 나중에 사단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영이 질병이 몰아치고 내 삶이 막 근간이 흔들어요.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중요한 일을 건너뛰시면 안 돼요. 중요한 일부터 반드시 하고 넘어가시고 군자는 유월히 하고 소위는 유월히 한다는 말이에요. 군자는 의를 따라 살고 소위는 이익을 따라 산다. 군자는 의로운 일이라면 아무리 손해가 나도 하고 소위는 의로운 일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요, 아무리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최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건너뛰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가 무너진 상태에서 부자가 되면 뭔 소용이 있고 장수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자녀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종말이 다가오는데 돈 좀 있는 게 우리를 안심하게 할까요? 그렇죠. 적용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여러분 삶이 하나님 개입